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고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주인을 바꾸십시오.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곱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죠. 야곱의 본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속이는 자. 그런데 그 이름을 누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우리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처세에 강한 자, 인생살이 안 돼 있어서 정말로 자기의 처세에 강한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으로 이 야곱을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 정말로 그 인생이 정말 처세에 강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속이고 나름대로는 그게 지혜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정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자가 사실은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복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좀 더 잘 되고 그러기를 정말 우리가 좀 기대하지 않습니까? 또 물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또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아주 신나게 사는 것 같아요. 참 그런 걸 볼 때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더 근심 걱정 없는 것 같고 저렇게 기쁘게 살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사실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이 착각에 사는 거예요. 그냥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지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실체를 깨달으면 거기에 이제 충격이 오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진짜로 참 평안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참 행복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제대로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복음을 만나면 분명한 자신의 실체를 보고 충격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로 그도 자기가 자기 잘난 맛에 산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바울같이 그렇게 또 잘난 사람이 없었죠. 학식도 뛰어나고 배경도 좋고 또 신앙까지 좋아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까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충격을 받았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자기를 잘나게 했던 그 모든 학식들, 그런 배경들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잘난 맛에 살았는데 아니었구나. 큰 착각이었구나. 이게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만들고 이게 얼마나 나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인지 그때서야 그게 깨달아졌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배경이 결코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학식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도 그렇게 자기가 잘난 맛에 살아가다가 이제는 정말로 자신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정말로 지혜로 이렇게 저렇게 피해가고 자기 실속 다 차리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의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생각을 짜내도 정말로 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그때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는 것이죠. 약복강 나루터에서 그 천사와 씨름하던 그 사건은 다른 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므낫세 왕, 히스기야 왕이라는 아주 정말로 성군이고 믿음 좋았던 왕의 아들인 이 므낫세 왕이 처음에 왕이 되고 나서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역대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우상 숭배를 해도 절대 건들지 않았던 영역이 어디였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아무리 우상을 숭배를 하고 우상을 세우고 해도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아주 양심상 건들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자기가 직접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어요. 깎아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에다 떡하니 세워놓는 아주 영적으로 교만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두렵지 않다라는 아주 큰 교만이죠. 그런 이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아주 정신없이 이제 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비로소 그때서야 이 큰 환란 가운데 말씀해 보면 므낫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크게 겸손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하였더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냥 넙죽 엎드려서 여지없이 그냥 완전한 항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이신 것이죠. 이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사실은 그 기도하며 정말 엎드려 기도하고 했던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이젠 제 지혜로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항복. 그런데 그렇게 내가 항복하고 내가 그렇게 크게 겸손하고 내가 그렇게 내려놓으면,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자아 내려놓고 하면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항복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일하심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텨봐야 나만 손해다. 믿으십니까? 버텨봐야 나만 손해인 것이죠. 그냥 납죽 엎드리고 완전한 항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물을 얻지 못해서 목이 말라서 아우성 칠 때 이 모세가 2번 물을 터뜨리죠. 바위에서. 그때에 바위를 이렇게 자신의 막대기로 탁 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위가 쪼개지죠. 그러니까 그 쪼개진 그 사이로, 반석의 그 쪼개진 사이로 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 내 자아가 쪼개져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아와 내 자존심이 이 반석같이 단단하게 버티고 있으면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심령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쪼개져야 거기로부터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정말 깨닫는 것은 뭐냐면,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일까?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설교 잘하고 손을 얹으면 막 다 병이 낫고 치유가 되고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게 정말 능력이, 정말 그것도 귀한 은사이고 필요한 능력이지만, 정말로 가장 큰 은혜와 능력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아를 파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존심을 파쇄하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고난이 오히려 나 자아를 파쇄시키고 나의 자존심을 파쇄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쪼개진 반석이 되게 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게 하심으로 오히려 그 고난과 그 역경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완전히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복을 한다라는 것,
우리가 누군가에게 항복을 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이젠 포로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그 약복강 나루터에서 완전히 항복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비로소 바꾸셨어요.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 다스리신다. 엘, 하나님. 이제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바로 나이다. 하나님 나다. 이제 너의 인생을 내가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그렇게 자신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이스라엘이 되는 그 경험을 하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찾아왔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불안해서 모든 가족들과 재산을 다 앞서서 보내고 너무나 불안해서 혼자 약복강 나루터에서 그렇게 기도하던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예전에 지금은 이제 목욕탕을 못 가지만 예전에 저는 동네 목욕탕에 가면은 카운터에 이렇게 이제 함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거기 자물통이 있죠. 그러면 그 함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써져 있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떠한 변화들이 내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말씀이 단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변화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빨간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되면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거예요. 곧 나의 자아가 죽고 나의 옛 사람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내 거짓된 자아. 우리의 감정이 막 자꾸만 우울증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감정에 솟고 자존심에 솟고 이게 사실 다 거짓된 자아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나쁜 말을 듣고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잠깐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꾸만 지속이 되고 그것이 기질이 되고 하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것에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자아에 우리가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 오픈 채팅방으로 제가 기도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참 꽤 의미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이번 주에도 이제 기도해줬던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이제 응답 받은 걸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참 감사한데요. 근데 한번 그렇게 상담을 하고 기도해주고 할 때마다 사실은 계속 문자로 주고받아야 되고 아주 세심하게 상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여튼 한 번 시작하면 1시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저도 아주 감정적으로 너무 소모가 되고 그래서 내가 이거 한다고 우리 교회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막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저희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또 한참 끊기다가 어느 날 또 하나님 마음 주셔서 또 하나님 또 하라고 하시면 해야지 하고서는 또 고백을 하니까 또 이렇게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기도하고 상담해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참 이렇게 의미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정말 그 초반부터 저를 힘들게 하는 한 자매가 있어요. 아주 그냥 자기 힘든 일만 있으면 그냥 저한테 문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이제 교회를 좀 나가게 하려고 아주 잘 받아주고 세심하게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하는데 이제 엊그저께인가는 목사님 제가 너무 요즘 우울해요 또 이러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나보고 어쩌란 말인가. 그래서
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냥 문자 이렇게 보냈어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한참 말이 없다가 잘 때쯤 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하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자꾸만 속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우울한 마음이 생기고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생기고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속되고 나의 기질이 되는 거는 내가 속는 거예요. 내 자아에 속는 거예요. 결코 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죽으면 그런 거짓된 자아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거짓된 감정과 거짓된 자존심에 우리가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은 이제는 나의 옛 사람이 죽는다라는 거야. 나의 옛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죄 짓는 것을 사랑하잖아요. 세상의 어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내 눈에 육신의 그 안목의 그 정욕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런 것에 내가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결코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지을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나의 자아가 죽고 거짓된 자아가 죽고 옛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기도를 하는데 막 그런 울림이 들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아무런 죄가 없으셨을 때 사람들이 그 군중들을 선동을 해서 이 빌라도 앞에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외침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런데 이제는 그 외침이 나를 향한 나의 외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 못 박여서 제가 죽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아가 죽기를 원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나는 죽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 내 거짓된 자아는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 빨간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나는 죽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내 안에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해야 되잖아요. 내가 죽었으니까 누군가는 주인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의 마음에 나의 삶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역사,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일어나는 역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요. 그런데 이 놀라운, 정말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사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자꾸만 내 자아가 부활을 해요. 내 옛사람이 자꾸만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뭐냐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주인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 자체가 주인이 바뀌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삶에, 나의 마음에 주인은 이미 바뀌었어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영적 싸움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 바뀐 자답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숙제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 바뀐 자답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자답게 살아가는 자세는 어떠한 자세일까? 한 주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한마디의 말이 있으셨어요.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있죠. 이 아주 돈이 많은 주인이 이제 타국으로 갈 때 종들에게, 3명의 종들에게 이제 재산을 맡깁니다. 한 종에겐 5달란트, 한 종은 2달란트, 한 종은 1달란트를 맡겨요. 이제 여기서 이제 1달란트 종은 좀 나중에 우리가 좀 또 기회가 있을 때 얘기하고 좀 배제하고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만 조금 본다면, 이 5달란트는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가져가서 아주 충성되게 또 그것을 가지고 가서 사업을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리고 또 2달란트 받은 종도 아주 충성되게 그것을 가지고 잘 맡아서 이제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둘 다 2배를 남기게 되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 주인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종들을 부르죠. 자,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것을 좀 가져와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자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2배를 남겼을 때 그 종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5달란트 맡은 종에게, 그래서 2배 남긴 종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그런데 또 2달란트 맡았던 종이 2배를 남겼던 그 2달란트 맡은 종에게 이제 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어떻습니까? 5달란트 맡았던 종이나 2달란트 맡았던 종이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그저 절이 바뀌었을 뿐이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많이 맡긴 것 때문에, 또 많이 남긴 것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두고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상을 주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의 그 자세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5달란트 맡았던 종이나 2달란트 맡았던 종이나 그것에 충성되어 했을 때 동일한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뭔가 많이 처음부터 맡으려고요. 우리는 뭔가 더 이렇게 놀라운 일,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일, 규모 있는 일, 멋있는 일, 그런 일을 우리는 처음부터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지난 주간에 근면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저는 이 근면의 가치를 읽으면서 이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근면의 가치이긴 하지만 이것을 또한 우리가 정말 종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근면의 가치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의 가치로 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읽어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맡은 일을 잘 완수하는 것이다. 그들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완성도 높게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자신이 한 일의 질적인 수준에 주목하고 맡은 일을 잘 끝낸다는 사람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전 여기에 좀 하나님을 넣어서 맡은 일을 잘 끝낸다는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또 한 가지는 기꺼이 당신에게 요구된 것을 넘어서도록 하라. 이것은 당신의 인격의 깊이를 증대시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사람들과의 의해 인정받고 보호받게 될 것이다. 저는 여기에 또 우리 신앙의 가치를 좀 더서 이렇게 읽어보고 싶습니다. 기꺼이 당신에게 요구된 것을 넘어서도록 하라. 이것은 당신의 믿음의 깊이를 증대시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보호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어떤 일이 우리는 그거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이 맡겨졌든 그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거기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동일한 상급을 주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남과 비교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코 열등의식을 사로잡힐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그 작은 일에 충성되이 행하고 그것에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더 많은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우리가 종으로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예전에 영화 같은 데 보면 모세의 지팡이가 아주 큼지막하게 아주 모세의 키만큼 올라오고 끝에는 아주 굵직하게 굵혀져 있는 그런 이제 지팡이를 우리가 상상을 하는데 터키 이제 이스탄불에 가면은 토카피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대요. 거기에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실제 모세의 지팡이인지 아니면 모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세의 지팡이가 이 보관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아주 멋들어진 큰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1m 남짓 되는 아주 얇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 막대기, 지팡이라고 말하기도 뭐한 그 막대기가 실제 모세의 지팡이, 아주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였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모세는 그 막대기를 아마 양을 치는 데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양을 좀 치고 또 이렇게 장애물들이 있으면 톡톡 건들고 하는 그저 보잘것없는 하나의 마른 막대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나이도 이제 80세이고 저는 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정말로 이 양치기로서 살아가 정말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과 이런 역사들을 나타내십니다. 좀 말씀이 길긴 하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 성도님들이 3절,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지금 네 손에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여기 마른 막대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한번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되는 거야. 이제는 그것을 다시 잡아봐라.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내가 사용하면, 내가 주인이 되고 나에게 맡기면 이 마른 막대기도 내가 사용할 수 있다. 이 마른 막대기도 내가 사용할 수 있는데 너라고 내가 사용을 못하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애굽으로 향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정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모세가 애굽으로 향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막대기를 들고 가는데 그 막대기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 지금까지 모세의 지팡이였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냥 마른 막대기였어요. 양이나 치고 쓰레기나 치우고 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홍해를 향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가 그 마른 하나님의 그 막대기를 가지고 반석을 쳤을 때 그곳에서 샘물이 나오고, 그것이 그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었을 때 그것이 기적의 도구가 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현재 상황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자꾸만 좌절이 되고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주인을 받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때, 또 정말 그 마른 막대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마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작은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뭔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막 뭔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쓰고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작은 일, 그것에 우리가 충성되이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뀐 삶임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